안녕하세요. 11월 5일 수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노여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셔서 그것이 그들에게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약간 뒤로 제끼고 값싼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쓴 서신서 중에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서는 마지막으로 쓴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빼버리면 완전한 복음을 불완전한 복음으로 만드는 것일 겁니다. 복음에는 십자가상의 하나님의 진노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에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거친 부분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한 복음으로만 만드는 것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진리를 막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처럼 참된 복음을 접하면 우리의 심령을 쓰라리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인데 그 쓴 약을 삼키는 그 과정을 삭제시키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기꺼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이나 선한 것을 위해 죽는 일은 의미 있는 죽음처럼 생각하고 추하고 그리고 악하고 부패한 것을 위해 죽는 것은 무의미한 죽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질상 추악하고 부패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 끝이 없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잡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쳐내도 올라오고 뽑아도 다시 자라 어느새 훌쩍 커져버리는 그런 잡초 말이죠. 분명 내 자신의 것이라 내 자신을 위하리라 여겼는데 마지막엔 꼭 내 자신을 해합니다. 나에 대한 나의 배신입니다. 범인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마음의 정욕대로, 부끄러운 정욕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하기일 수일 것이고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내 것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남의 것에는 손가락질하기 쉬운데 자기 것에는 눈을 감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한 행동으로 진리를 막는 죄가 여기로부터 오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있습니다. 꺼려지고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사람의 분노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그 칼날이 매섭지만 그 날카로움의 세기만큼
사람을 지키고 세상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쓰지만 마셔야 하는 이 잔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가 자라나는 거죠. 나에 대한 나의 배신, 자기 중심성이 자란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조차도 자기 틀에 가둡니다. 하나님의 영원성도 자기 틀에, 하나님의 사랑도 자기 틀에,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조차도 자기 틀에 끼워 맞춰 자기만의 이미지를 만들고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우상의 탄생인 거죠. 자기 중심성에 투영된 우상 말이죠. 그들은 스스로 지혜로운 체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 형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22절,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잘려나간 하나님, 정의가 제거된 하나님, 복으로만 살찐 하나님, 성공의 마이스터 하나님. 성경의 시인이 노래했던 나의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 기준에 맞추어서 평가받고 선택되고 세워지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찬양하기보다 이용해 먹기 바쁜 세상이 되고 만 것이죠. 일을 하다 보면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큰 소리를 치며 다투기도 하고 위협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수준에 이르면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방치해버립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최소한의 간섭도 하지 않고 내 할 일만 합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도 진노하시면 그냥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28절을 통해서 본질상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4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추잡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서로 몸을 더럽혔습니다. 28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것은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그 부패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무슨 짓을 해도 간섭을 받지 않으니 좋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 그리고 불의함, 추악함, 탐욕, 그리고 악의,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등등. 자기 중심성에 방치된 인간들이 만든 이 세상이고 죄악에 넘겨진 인간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그리 행하는 자들이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서로 옳다고 두둔까지 한다는 겁니다. 악의 연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하고서 스스로를 옳다 여긴다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또 그리고 지금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 그것이 결코 잘못된 이야기는 그리고 또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기계적 복종이 아닌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처참함이란 죄란 것을 알고도 그 죄를 택한다는 것이고 선한 것을 알고도 선한 것을 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를 낳는다는 말처럼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마음이 무뎌져 죄를 짓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기에 30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죄로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미지를 세워놓고 사랑을 구한들 그 사랑은
자기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상숭배는 자기애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자기애가 우상을 하나님으로 세워서 진리를 거짓으로 피조물을 조물주로 바꿔 놓은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함에 있는 그 인간의 처절한 상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